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기 품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중히 여기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귀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 중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도 귀중히 여깁니다. 혹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들은 품지만 예수의 마음은 경히 여기고 별로 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이 주는 선물에는 관심이 많고 선물 줄 때는 너무 반색을 하고 기쁘게 받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을 보면 경히 여기고 싫어한다고 하면 그 연애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연애인데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연애하는 것입니까? 천박한 마음 아닙니까? 받아내려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한국교회 신자들 아마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전혀 귀중히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선물만 끝까지 원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예수를 안 떠나는데, 예수 안 떠나는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비천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라고,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귀중히 여기고 그거를 선물 이상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6절 7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이야기하면 교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하나님하고 동등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7절에 보는 대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비우는데 종의 형체, 이 사람, 창조주가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면 박스집에 찾아오시고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면 유일하게 노숙자들의 관심과 환영 속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비움이라는 마음은 세상의 마음과 정반대이고, 세상은 절대로 귀하게 여기고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싸움에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VIP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마일리지가 일단 많아야지 VIP입니다. 제가 실수로 한 10년 전인가
항공사 VIP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해에 미국 그 코스타 지표를 2번을 가는 바람에 갑자기 마일리지가 한 해에 갑자기 쌓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뭐 일반석을 탔는데요. 저기 승무원이, 그냥 모르고 타 있는데 승무원이 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VIP라고요. VIP는 어떤 사람이냐?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아야 VIP입니다. 은행 잔고가 많으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카운트에서 안 봐도 됩니다. VIP 라운지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가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뭐 집에 명품 가방이 한 3-4개는 있어야지.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슈퍼카가 뭐 차고에 뭐 4-5개는 있으면 이 사람은 VIP가 되는 것이고요. VIP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귀인이잖아요. 그죠? 귀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다 쌓으려고 합니다. 쌓아야지 귀인이 되고 VIP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VIP 귀인을 부러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회오리 바람 앞에서 불려서 날아갈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인을 부러워할 뿐 아니라 귀인이 책을 쓰거나 VIP가 연설을 하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지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명강사나 여러분들 개발서 이런 거 책 냈을 때 팔리는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많이 쌓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에 대해서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그렇게 쌓은 사람이 그렇게 VIP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야, 너 참 지혜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거, 내 쌓아둔 많은 거 누구 것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싸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도리어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거꾸로 비우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어떻게든지 남의 거라도 땡겨서 쌓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주두고 주되 예수님처럼 피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피움이 왜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피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피움이 복이 되는 이유는요, 내 것을 피우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직접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자기 부인에는 성령 충만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 하는 것은요, 성령을 사실은요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와 보십시오. 오늘날 막 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이유는요,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성령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비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하게 품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종.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비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이것도 정반대죠. 세상은 전부 군림하려고 합니다. 갑질을 싫어하지만 내가 갑질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내가 갑질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갑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누군가에게 복종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마음의 결심입니다. 모두 군림하려고 드는데요, 예수님은 정작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복종하려 했습니다. 복종하되 여러분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 복종하신 이 예수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도 품으라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굴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원어는요, 히페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경청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가 왜 복종하셨을까요? 그가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가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세 계명은 형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에 그가 복종한 것입니다. 그가 복종한 이유는 권력 앞에 굴종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형제 사랑의 계명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삶을 달리 표현하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노릇,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종노릇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종노릇이란 사람의 종노릇하고는 단어는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의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진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진 위협 앞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사람의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대상이 없어도요, 스스로의 종노릇, 나라는 사람의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스스로의 이미지에 좋은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이미지에 종노릇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람의 종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종노릇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전부를 비운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이 크게 와닿고 들려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보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조건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종노릇은 아까 사람의 종노릇과도 전혀 다른 뜻이지만 사랑의 종노릇은 사랑의 봉사와도 전혀 다른 단어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중심으로 봉사를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봉사란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봉사 후에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을 은근히 바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보상이 없을 때는요,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채권자의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사랑의 중심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봉사이지 종노릇이 아닙니다. 봉사와 종노릇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은 봉사이지 종노릇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예제도 사회였죠. 노예제도에서는요, 종으로서 하는 일은요, 봉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 밭 가는 일 좀 교회에서 이제 어디 아우리치를 가서 봉사를 합니다. 밭 가는 일 하실 분, 자 그다음에 아니면 양치는 일 도우실 분 해서 나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고 봉사를 하고 저녁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사단을 인도하는 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프시죠? 빨리 와서 앉으세요. 밥 준비해놨습니다. 식사하시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봉사자가 아니라 종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일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 주인이 고대 노예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종들이 오면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와서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노예제 시대에는요, 종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빨리 와! 나 배고픈데 빨리 밥해! 수고하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종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밥하고 나면, 나 밥 먹는 내 옆에서 수종 들어. 수종 들고 나면 남는 거 나중에 먹는 게 종입니다. 9절 10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9절을 읽을게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네. 봉사자들을 모아서 오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부탁해서 보냈는데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런 봉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나간 사람이 봉사자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대답하겠습니까? 일하고 나서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요,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하다는 말은 자격이 없다는 뜻인데요,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그것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종노릇 했어도 안 되지만 사랑으로 하더라도 봉사자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자가 된다고 하면요, 하고 나서도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권리 행사를 하고 싶어지고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봉사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TV 광고에서 제일 친절하게 광고하는 게 뭡니까? 대부업자들,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 걸면 얼마나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봉사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이자 안 갚으면요, 그때부터 사채업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셨지 사랑으로 봉사하신 것 아닙니다.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하시면서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시면서 니네 정신만 차리면 내가 진짜 본전 뽑을까 했는데 이걸 그냥 지금 하면은 본전을 못 뽑으니까 내가 참는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끝까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노를 하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채무자 맞잖아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우리 다 빚진 자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빌려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60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종로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종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종로로 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우리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우리 9절로 돌아가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든지요. 10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영혼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신 비움과 이 복종을 하나님을 크게 여김으로 비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림으로 사랑 때문에 복종하신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우리는 하도 평범하게 불러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주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온 주는 성경의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 주는 요약된 표현인데요. 정확한 표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다시 말하면 생명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분의 통치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왕노릇이어서, 마치 사망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을 하며 그가 통치하는 영역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생명의 왕노릇하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일관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멸망당할 자들도 부인할 수 없이 당신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마음을 왜 품으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사랑의 종로로 사는 예수님의 이 비움과 복종을 왜 우리도 이렇게 귀중히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 할 자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의 왕노릇 할 것이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 한 것만큼 생명의 왕노릇 하는데, 이것은 내가 사랑의 종노릇 한 만큼만 생명의 왕노릇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종노릇 한 것에 비해서 나중에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은 1000배, 10,000배 더 클 것이지만 등가는 정확하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랑의 종노릇 적게 한 사람은요, 그곳에서도 생명의 왕노릇 적게 할 것이고요. 내가 여기서 사랑의 종노릇 많이 한 사람은 그곳에서 내가 한 것에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겠지만 생명의 왕노릇 많이 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종노릇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진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쌓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우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군림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왕도를 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들렸다고 하면 고백해야 될 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소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전해야 될 또 한 가지 소식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의 정도로 사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주인인 것만 나타내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다시요. 당신의 영혼을 섬기는 종입니다. 줄여서 합시다. 그 앞에 내용은 이제 당신 그 명품이 부러워서, 당신 힘이 부러워서, 당신 지식이 부러워서가 아니라요. 당신 영혼이 보여서, 당신 영혼이 귀해서, 당신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당신 영혼을 소중해서 이런 마음을 담되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 눈 좀 보시고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고백했던 그 나사로의 이야기, 이들 지금 아무도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지만 그 차가운 밤 박스집이 자꾸 날려가서 잘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라도 가야 되겠다. 나 같은 자도 손잡고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까지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대로 종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댓글을 만두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복시키기에 미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종로로 사는 마음 나를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진짜 예수님이 말구에 오시지 않으시면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진짜 노숙자가 아니면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 부여되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생명의 주라는 이름이 그의 동력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에게 나의 역할은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고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들의 종된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소식이 이 단어가 끊어진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전철역으로 잠시 나아가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작은 전도 패키지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왕노릇이 되어지고 생명이 그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작은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 험한 곳에 나가서 마음 담아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려인들 품고 사역하고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지금 빵 공장, 두유 공장 하고 있는 우리 박원준 선교사님, 또 우리 탈북한 우리 탈북자들 미얀마에서 이제 받아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국내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서베드로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한 의대생들 무슬림 선교사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김봉관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가깝지만 제일 먼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석 선교사님, 그리고 민다나오에 지금 계속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물질을 나누는 것은 적은 일이고요, 우리와 같이 기도를 나누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그들 가운데 구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종로로 사는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왕노릇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의 승리를 간절히 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들고 아버지 사랑의 통로로 삼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새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선배들로 성교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김원주 아버지 김수관 성교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태영태 목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성 성교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그 수고에 축사하시사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의 왕도로 주신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그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백성 치유받을 성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어찌 이렇게 비천한 인간 어찌 이렇게 사악한 인간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비움, 주님의 복종, 하나님 그 마음 우리도 소중히 품고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데 하나님 무익한 일을 행한 것뿐이라 당연히 한 것이라 고백하면서 종로로 타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더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생명의 주라는 소중한 호칭을 받으시고 정말 당신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며 살려내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에게 종될 수 있는 너무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종로로 타며 서로 아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왕도로 달 사람입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